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마이크 이걸로 바꿀게요. 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얼마 전 이렇게 SNS를 보다가 좀 놀라운 글을 접했습니다. 글을 쓰신 분이 한국의 어느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데 내가 왜 실패한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하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쓰신 분은 이런저런 말로 그 청년을 설득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그 마음을 쉽게 고치지 않더라 하며,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각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그 사람의 인격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기조가 낳은 한 세태가 아닌가 하며 탄식하시었죠. 성경은 사실 이런 시대의 풍조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인데요. 3장 1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뒤에 사람들이 무정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등등, 말세가 어떠할지 묘사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생각과 태도는 무엇인가 돌아보고, 더불어서 그 말씀 안에서
삶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우리가 꼭 평생 기억해야 할 사실, 주님이 나무시고 나는 가지이다. 영국의 문학 교수이자 소설가였던 C.S.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이 가진 독특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받고 은혜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신자의 자기 수양 혹은 종교적 열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세를 등지고 깊은 산에 들어가 돌을 닦거나 혹은 엄격한 종교적 의무들을 제정해서 이걸 지키라고 요구하지요. 험한 세상에서 번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이르고 싶다면 애써서 한번 올라와 보라고, 길은 가르쳐 줄 테니까 이 길로 한번 올라와 보라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를 구하려고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은혜의 종교이지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호의입니다. 자격 없던 나, 예수님은 그냥 역사 속에 위인 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었던 나,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나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닫혔던 내 눈과 귀가 열리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우리 중 누가 감히 내가 성경 읽어서 내가 금식 기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수고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허튼 생각, 못된 행동, 이렇게 아무도 안 볼 때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 하셨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다 보셨으면서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하면 용서하겠다.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닙니까? 포도나무 비유는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잘 나타내 줍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는 것밖에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떨어진 나뭇가지를, 곧 죽을 나뭇가지를 건강한 포도나무에 접붙이니까 나뭇가지가 되살아납니다. 나뭇가지에 생기가 돌더니 잎도 나고 나중에는 열매도 맺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매주 이렇게 꽃꽂이 하느라 수고하시는 분들 감사한데 꽃꽂이를 보면서 느껴요. 우리가 이 꽃을 이렇게 생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아니면. 근데 생화입니까? 아니죠. 뿌리에서 줄기에서 떨어진 그 순간부터 얘는 이제 죽는 거예요.
주일날은 꽃이 싱싱하고 아름다워서 이쁘다 감탄도 하고 사진도 찍지만 한 달간은 꽃을 못 봤어요. 한 일주 급여일쯤 되면 이제 애들이 막 생기를 잃어가면서 내 영혼이 공고하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툭툭툭 죽어나가는 꽃들이 시들어 버리죠. 생화라고 하지만 다 죽은 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그러합니다. 당장은 그들이 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은 그들이 세상사를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과 권세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무와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지 못하여서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교만하게 행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나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전부 내가 했다고 우쭐댑니다. 안타깝게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함정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상 15장 13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숙적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13절 2절에 12절을 보면 사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가 묘사가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면서 내가 했다, 내가 싸웠다, 내가 이겼다 사람들에게 뽐냈다는 거죠. 반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기 얼마 전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를 하죠.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네 아들 때 하니까 순종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는 제가 할게요 해가지고 많은 재물과 그 성전 짓기 위한 재료들을 모았는데 너무 막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잘 이렇게 막 도와주고 많은 물질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구름대처럼 허다한 무리가 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릇이 작은 사람은 5명만 내 말대로 해도 지가 뭐 된 줄 알아요. 또 나의 이 카리스마와 영도력 뭐 이런 식으로 막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말 한마디에 물질을 모으고 마음을 합합니다. 큰 재물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며 이런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 시골에서 양치다가 골리앗이랑 도시락 배달 갔다가 골리앗이랑 싸우고 사울 왕한테 죽을 것 같이 쫓겨다니고 아들놈이 배반해가지고 나한테 칼 집어 던지고 했던 그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구나, 내가 해냈구나 할 법도 한데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그저 주께서 주의 손에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말년이 극도로 대비되는 것은 이런 마음의 중심의 태도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수성가라는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는다고.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곁에 있는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수성가라는 말이 얼마나 망측하고 부끄러운지 뼈저리게 깨닫는다면서 본인 얘기도 안 해요. 뭐 6.25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퉁치고 뭐 지나가시는. 사도 바울은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자기가 수고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나와준다, 내가 찬양팀 해준다, 내가 교사 해준다. 어리석고 연약한, 너무너무 부족한 내가 감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그 섬김을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도 안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섬김과 활동을 성실히 하는 것 같은데도 마음의 기쁨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의 육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뜻이 과연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복과 지금의 지위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포도나무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은 시종일관 너희가 너희는입니다. 너가 안 나와요.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등등. 그리고 12절 말씀부터는 포도나무에 가지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지요. 성도의 삶은 파이프와 같습니다. 파이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파이프는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거나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로부터 물을 받고 아래로 물을 흘려 보낼 수는 있는 거죠. 완전하신 예수님은 이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또한 나눠주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파이프가 물을 받기만 하고 내려보내지 못한다면, 혹은 물을 내려보내기는 하는데 위로부터 받지를 못한다면 그 파이프는 고장이 난 것입니다. 고쳐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예수님과 연합된 제자라면 내 곁에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무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결코 혼자 독단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누차 강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죄송합니다. 다시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몸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눈, 어떤 이는 손, 어떤 이는 발. 서로 다른 모양새, 은사, 성격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연합하면서 몸다운 역할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이제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데요. 되게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눈에 잘 띄잖아요. 멀리 있으니까 또 잘생긴 줄 아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칭찬해 주시고 또 막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 크다고 좋다고 막. 근데 이렇게 좀 그런 말씀을 듣고 할 때 민망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어느 때냐면 이제 교회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며 섬기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볼 때 좀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쳐다보진 마시고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방송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방송실 봉사자들은 언제 주목받는지 아십니까? 화면 안 나올 때, 마이크 안 나올 때, 유튜브 영상 끊어졌을 때. 방송실이 진짜 최선을 최고로 잘했을 때는 무슨 날이냐? 아무도 방송실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날이에요. 재정부 섬기는 분들 언제 주목받습니까? 주보에서 자기 이름 빠졌을 때, 물품 구입해가지고 리임버스 신청했는데 체크 안 나올 때, 관리부 에어컨 안 될 때, 화장실 물 넘칠 때, 주방 밥이 질게 됐을 때, 돈가스 너무 튀겼을 때. 그렇게 이렇게 좀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듣지 못하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민망해요. 또 막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민망해 하시니까 앞으로는 칭찬과 격려를 자제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서로 계속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귀히 여기고 감사해야겠죠. 어느 한 부서도 비면 안 돼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래요. 야, 저절로 돌아간 줄 알았더니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막 이렇게 깨닫게 돼요. 각각 다른 은사와 성격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모였을 때 비로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느 축구 감독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팀 선수들을 불러놓고 늘 강조하는 말이 있대요. 공격수들, 너네 골 넣었다고 우쭐대지 마라. 너네한테 공 주려고 네 밑에 있던 10명의 선수들이 입에서 단내 나도록 뛰어다녔는 거, 그걸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라. 골키퍼, 골 먹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네 골키퍼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10명 너네가 상대팀 패스도 오는 거 하나도 못 맞고 드리블 다 뚫리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뚫린 한 사람이 골키퍼인데 왜 걔한테 독박 씌우냐고. 그 말을 보고 되게 좋은 감독님이다, 그런 것 같아요. 찬양팀 제 역할을 하려면 노래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마이크 켜주시는 분 있어야 되고, 건반 치시는 분 있어야 되고, 자막 넘겨주시는 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막 전기 장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또 에어컨 켜주시고, 더워서 노래 못 부르겠다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막 여러모로 하여튼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찬양팀뿐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 눈물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2017년 한국 잠깐 들어갔을 때 이제 부끄러운데 고향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 법인데 고향 교회 아버지가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여러분들은 저의 과거를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아시거든요. 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연속으로 그 담임해 주셨던 분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은 그렇죠. 저 같은 애를 2년 동안 담임했으면 장로님이 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막 공과 공부 시간에 막 눕고 도망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설교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아이고 우리 강아지 많이 컸다 이런 느낌으로 막 그 한 분 한 분들이 그분들 보면 갑자기 다 기억나요. 아, 저 집사님이 나 그때 유리창 깼는데 막 괜찮다고 달래주셨고, 저 장로님이 나 옛날에 공과 공부 시간에 누워 있다고 때려서 이렇게 세워줬고, 저기 뒤에 저분이 찬양대 뭐 어떻게 도와줬고.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조금씩 성도 구실을 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힘써 나누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모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에게도 위에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말세를 표현하는 글이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 역시 말세에는 이러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너희는 말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각 사람을 다른 사람, 다른 존재와 단절시키는 것 같아요. 개별적인 존재, 섬 같은 인생. 네 인생은 네 거야. 막 그러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왜 들어? 네 인생 네 거야. 그리고 뭐 이룬 모든 것들 네가 다 수고한 거잖아. 이러한 문화들이 팽배하면서 각처에서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 하나님이 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이런 말들 내뱉고는 하지요. 그런데 믿든 믿지 않든 단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는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가끔씩 나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교회가 나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내 마음과 뜻, 힘, 내 인생의 목표 설정, 이 모든 것이 온 인격이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좀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착각할 때가 많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성도님들, 내 가족,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을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